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너한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또 그 장소를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가지고 다 죽어간 겁니다.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놀라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세 마디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2절과 23절과 24절, 첫째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을 믿어라.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건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안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100세 아들 준다고 말했어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네가 99세라 할지라도 내가 아들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는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이는 네 후손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다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따라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지금은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양쪽 옆은 광야, 죽음의 불볕더위가 장렬하는 사막지역. 그들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길도 사는 길로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고 부유해지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부자라고 장담 못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 마지막 절 선포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라도 낮은 자라도 하나님이 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내 인생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라 했는데 23절 말씀에서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3절 말씀을 심차게 선포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지금 말이 나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다에 던져라, 두 번째 말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또 말이 나옵니다.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말하는 것을 믿으면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산을 갖다가 우리가 말한다고, 여기 텍사스에 산도 별로 없지만은 한라산을 갖다가 내가 말한다고 넘어갑니까? 여기서 산이란 말을 말씀에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산은 뭐냐?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산을 지칭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의미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착한 형제, 나쁜 형제 이 얘기를 하면 벌써 알아들어요. 흥부와 놀부. 이런 식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산이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문제를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문제를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갈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언어를 선포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입술의 언어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 입술의 언어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말씀,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방언? 그리고 흠방언도 있나요? 새 방언은 말이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20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마지막 돌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말씀은 선포하세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크게 소리 질러 외쳤더니 그 다음 말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외치면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사기 7장 20절에도 가보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수십만 명을 무찌를 때에도 언어의 선포였어요. 한번 잘 보세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자, 항아리 소리, 나팔 소리가 막 들리더니 이제는 외쳐 가로되 따르사세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대로 300명의 용사 앞에 수만 명이 패배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도요 소리를 내야 돼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할렐루야 아멘의 소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자녀라고 하는 소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행복한 소리, 시끌벅적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거기서 기적이 나죠. 죽은 사람은 소리가 없어요. 영적으로 산 사람은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축복을 내 것으로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주 안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CEO가 되는 길이란 책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 잭 웰치 분의 간단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의 CEO가 됐습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잭 웰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주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양손을 고백하고, 나는 주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하다고 외쳐야 돼요. 나는 맨날 예수 믿어도 병들고 힘들고 안 돼 하는 사람은 병듭니다. 우리 성도들 기쁜 얼굴로 가슴에 오른손 얹고 자신의 건강을 선포하세요.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아멘. 심차게 선포한 대로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늘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건강을 잘 챙길 때 여자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자들의 말도. 왜 중요하냐? 말대로 남편들이 건강해지느냐 몸이 망가지느냐 달라 있어요. 남편들에게 매일 주는 거 구기자 하면서 구기자 찾으면은 구겨져 버려. 구기자 그 말대로 구기자 하니까 맨날 구겨지는 거야. 차를 남편 건강을 위해서는 구기자 같은 건 주지 말고 피자 하고 피자나 많이 주세요. 피자 하면서 좀 펴지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 말. 아프다, 나는 맨날 아파 죽겠어는 사람은 아파서 언젠가 죽어요. 좀 아파도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
미 전역에 한 캐나다, 남미까지 200 몇십 개 교회가 있는데도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손가락 한두 개예요. 교회가요, 이민교회가 어렵잖아요. 한국은 또 달라가지고 어렵다고들 또 말해요. 또 어렵고, 사실은 교회가 이민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가운데 더 점점 이민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23년, 제가 거의 4개월, 23년 여기 킬루나 개척을 해가지고 23년 4개월 전에 다음 달이면 5개월이 들어가요. 23년 4개월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이런 성전이 있었나요? 커뮤니티센터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생개척을 할 때, 그때부터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고백입니다. 언제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반드시 땅에 제일 좋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래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떻다는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 번이라도 힘듭니다, 뭐 어렵습니다 선포한 적 있나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까지도 한 번도 저는 어렵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어렵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어렵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목사가 어렵다고 한다고 신자들이 도와주나요? 안 도와줘요. 우리 도망가지. 1차 성전을 저쪽에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6년도 이 땅을 6에이커입니다. 이것도 빚으로 구했던 거예요. 빚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성도들에게 한 번도 내가 은행의 론 때문에 힘들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가 그 타이틀을 이 성전 짓기 위해서 했던 것도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은 주님이 어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느냐?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축복을 베푼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가서도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많이 머물고 갈릴리 지역을 좋아했고, 거기에 내가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다가 이 마지막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저쪽에 짓고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플랜을 마음속에 가질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땅도 페이오프가 안 된 은행에 돈 가지고 이 땅을 사놓고 어떻게 짓는단 말이냐. 이민교회에서 이런 생각이 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돌았느냐? 주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기적만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를 띄우면서 그걸 가사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과 축복으로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가 행복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해 왔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찬양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미친 듯이 기도도 했지만 미친 듯이 외쳐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를 외친 대로 오늘날 빚 하나 없이, 은행에 론 1불도 없이 우리 교회를 완공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멋진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그랬더니 지구상의 최고의 행복한 지스리교회 성도들 되었어.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지스리교회는 부자만 모였다는데, 부자가 모인 게 아니라 지스리교회 와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로. 목사부터 말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 지금 개척했는데 힘들어 죽겠어, 안 돼, 이민 목회는 힘들어, 그런 말이나 내가 부정적으로 선포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교회 못 만듭니다. 쓰임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고백이 지스리교회를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힘들다는 사람은 힘듭니다. 주 안에서 된다는 사람은 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다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말대로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산더러 들려 말입니다. 바다에 던지오라 말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3번의 말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언어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맨날 힘들고 안 되고 죽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얘기 꺼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는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런 성도들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스리교회는 이 땅에서 최고의 교회, 지스리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성도들. 그러면 지스리교회 홍 목사는, 제가 겸손을 찾느라고 말 못했지만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가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에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 우리 성도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3번째,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4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이건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삶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따라서 선포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을런지 어떨런지 모른다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왜 안 믿어? 기도는 누가 막 청산유수처럼 잘해야만 듣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한마디를 기도하든 10마디를 기도하든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하는데 오래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너무 길게 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 한국의 시골에 어떤 장로님이, 주일학교 있잖아요. 옛날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주일학교 같은 데 가면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반도 구분이 없어. 그냥 막 좀 모아놓고 남녀 구분 없이, 그것도 믿음 좋은 선생님이, 여선생이 있으면 여선생이 하고 남선생이 있으면 남선생이 합니다. 여선생이 혼자 이렇게 반아이들을, 썬데이 식구를 겨우 끌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연세 잡수신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겠대. 그래서 감사해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이 장로님의 기도가, 눈을 감고 어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더니 그때부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편만하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 거룩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가족만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이삭과 야곱,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모세 인도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책망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40년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빠삭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에 가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을 보면은 창조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로 끝나거든. 기도 잘하셨어.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한 놈도 없어. 다 나가버려. 여선생님 혼자만 앉아있어. 그래서 장로님이 선생님 아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노아 홍수 시대에 벌써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은 혼자 있습니까 했더니요, 나는 졸다가 못 나갔습니다.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잘 주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좀 죄송하지만 식사를 딱 해놓고 그냥 거기서 맛있는 냄새하며 막 밥 냄새, 국 냄새, 찌개 냄새, 불고기 냄새 막 식당에 식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가관인 분들 많아요. 너무 오래 기도해.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신경질 날라고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식사 놓고 그런데 이게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이거요 식사.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내 식사기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도들 대접할 때도 나는 기도 오래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먹고 간거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면 다 되지. 아이스크림 넣고 오래 기도해봐 다 녹아버리지. 자기 혼자만 기도를 오래 해야만 무슨 뭐 은혜가 되고 잘 성달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식사 시간에 놓고 오래 기도하면요 신경질 나고 짜증스러워지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침이나 튀어서 밥상에 떨어지지 어디로 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 기도문을 보면은요 참 단순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멋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한 기도를 드려야 돼. 한국이 기독교가 도는 건 1800년대 후반대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저 북쪽부터 복음이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에 북쪽은 호랑이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에는 잘 믿는 시골의 어떤 여자가 옛날에는 산길을 타고 동네를 돌아서 다른 마을을 갑니다. 그때는 뭐 차도 없던 시대니까 걸어 다니죠. 그런데 다른 동네를 가기 위해서 잘 믿는 자매님이 그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이 자매를 향해 달려옵니다. 저기서부터 막 달려오는데 얼마나 이 자매가 놀랍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틈이 없어. 호랑이 오니까. 그래서 그때요 짤막한 기도 딱 2마디 했답니다. 하호 하호. 하나님도 부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약자, 호랑이 약자요. 하나님 호랑이한테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할 틈이 없으니까 약자 기도를 드렸는데 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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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손가락질면서 그랬더니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너무 형식 따질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믿고 구한 건 네가 하호를 불렀든지 안 하호를 불렀든지 네게 응답 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14절 말씀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길게 기도해야 응답되고 짧게 해야 응답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되 입을 열 때마다 영적인 입, 말대로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의 말을 선포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성도로, 복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